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성경 전체는 날에 대한 겁니다. 날. 멸망의 날이 분명히 온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날, 구원의 날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일이 해결되진다. 성경 전체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언약의 약속의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받고 전달한 내용이죠. 분명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신천지 탓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생긴 그 일이 신천지 같은 그런 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교주가 이만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안상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역에, 그는 두껍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고 교회를 전 세계를 일으키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들은 다 좋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이름은 다 좋아, 이름은. 영생교, 이름 다 좋죠. 사실은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원색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일이 제2, 제3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중국의 박쥐를 통해서 그건 세상 과학자들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영적 전염병으로 지금 다 기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십니까? 나다. 이리 와라. 그런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쓱 일어나니까 그걸 쳐다보고 또 붕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만 있느냐라고 주님이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런 잔잔한 전염병에 대한 어떤 풍랑들 일어나면요, 또 믿음이 또 싹 사라져 버려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8장 8절에 18장 8절에 기도에 대한 걸 비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언약에 대한 이 비밀을 굳게 붙들고 그 예정 속에, 그 목표 속에 그야말로 세계보험법에 쭉 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지는 자체가 최고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오늘 강단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는 자.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요, 절대 부요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다. 하도 딱 하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고바, 네가 이스라엘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살아도 내가 주를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좀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의는 하되 믿음 자체가 의기소침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밀실에 쫓아서도 하나님은 이때 최고의 나라를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구나. 집중. 밖에 나도로 다니지 않고 나에게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그 최고의 영적 처소를 삼고 누려야 되지, 세상 사람처럼 그 여론들이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고 있으면 환경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그 교통의 축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전염이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저와 이런 무능이 하나님 누리는 그 일에 막힘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 복음의 절대성.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묘한 말로. 교묘한 여론과 정보들을요, 장삼장 정보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만 뭔가 금이 가도록, 믿음에 자꾸 파손이 되도록 속입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 최고의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약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저것만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인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제자가 받을 응답이 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이 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그런 이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었냐?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빛의 경제의 복을 받았느냐? 빛의 현금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냐? 복음 누리는 제자가 주어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빛의 경제, 선교, 전도, 세계복음의 경제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넉넉해서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풍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빛의 경제, 세계문 경제 응답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들입니다. 그 음란한 그 동네 그 투성이에 쏟아져.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풍성한 연보로, 풍성한 빛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누굽니까? 교회들.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 앞에 크게 물론 너희들밖에 없다, 네 교회들밖에 없다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루디 한 사람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귀중함을 깨닫고 조금 신분한 그 교회 칩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만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 풍성한 연보를.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너무 반갑고 귀한 사람 대접한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없어도 충분하게 그분의 격에 맞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하고 싶어 할 겁니다. 심할 경우는 없다. 옆에 사람 카드, 옆에 사람 물질도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적 찬제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성취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재물 얻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너에게 빛의 경제, 생명 경제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뭘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저런 이제 교회 선교사 목사님들이 조금 훈해요. 그럼 어떤 목사님 저를 만나면 늘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 내가 인간소리를 해. 목사님, 내가 내 돈 주는 거 아니다. 내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내가 내 돈 주나?
자꾸 내한테 미안하더니 마라. 목사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걸고 그 속에서 그 직을 지키는 그 자리가 자체가 전도의 선교 세계보마다. 목사님 일이 뭐 어린이라도 좀 이렇게 키워나면 또 뭐 큰 교회에서 갚으려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 처소가 세계보의 자리다. 영적인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먹고 해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조금 헌신하는 그곳에서요, 일파만 바쁘로 어떤 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나올 수 있고, 어릴 때 그 조그만 교회에서 받았던 그 원색 복음이 자기와 후대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면 다 아시겠지.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심지어 3절에 뭐랍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사람도 아는데 하나는 모르시겠어요? 힘이 넘치도록. 우리 주영이가 일하면서 월급을 이제 380만 원 370만 원 받았어. 그러면 11조는 37만 원이잖아. 엄마한테 통장 이체해 주는데 그 3만 원 아껴서 뭐 하려고 40만 원 해라. 이게 일률적 달라. 뭐 31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50 뭐 이래 놓을 수 있는데 이분 달은 또 35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있겠지. 오는 사람 따라서. 몇만 원 그 아껴서 뭐 할 겐데. 여러분, 힘싼다 이 정도가 아니고 힘에 넘치도록. 그것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원해서.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복 중에 복이 십자가요, 피요, 그리스도라며. 다 받은 거잖아요, 주님 자신을.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인색함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보, 헌금, 돈 얘기구나. 아닙니다. 주님 얘기입니다. 주님 얘기. 피 얘기입니다. 피 얘기, 언약 얘기.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참 놀랍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가 되는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여러분 그 페이스북 창립자고 최고 경영자 CEO죠. 마크 지그버그는요 40도 안 됐습니다. 30대입니다. 30대. 그런데 이제 이 순위가 좀 바뀌더라고요. 작년 통계는 마크 저버그가요 이제 5위였는데 올해 이제 2020년대에서 올해 좀 많이 까먹어 작년에 이래가지고 이제 8위로 떨어졌더라고요. 30대도 안 된 이 젊은 저거버거가요.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기부금이요, 기부금. 젊은 나이에. 번 돈을 어떻게 쓸까를 그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한대, 젊은 친구가. 그래 내가 이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보니까 아마존닷컴에 있는 최고 1위 부자예요. 1위 부자.
제프 베조스라고요. 155조야. 이번에 방송 봤죠? 유자료에 엄청 수십 조를 유자료 주는 거 봐요. 그러고도 155조예요. 1위야, 1위. 우리 한국 올해 한국 전 살림살이의 총 예산이 얼마냐 보니까 512조 3천억이에요. 512조. 그런데 보세요. 제1위 155조. 2위가요. 빌 게이츠 114조 혹은 115조예요. 3위가 오렌 버핏이에요. 98조예요. 4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90조예요. 이 사람 네 사람을 이래 쭉 계산해 보니까 533조예요. 세계 최고 부자 4명만 골랐는데 한국 경제가 많아요. 한국 경제. 그런데 그 사이에요. 최연소 억만장자가 저 거버건데 5위에서 8위인데 그 재산은 지금 얼마냐? 74조 원이에요. 작년에 많이 까먹었어요. 작년에. 빌 게이츠는요, 오히려 작년에 돈 많이 벌었어요. 26조 몇천억 더 벌었어요. 기부금에 많은 돈을 냅니다. 오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돈하고 상관없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넘치도록 섬기는 일에 그 은혜의 성도들에게 그 일이 쓰임받은 거, 이 교회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5절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그런 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 축복받은 사람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께.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뜻에, 그 계획, 생명 살리니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볼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천국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거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은행 복리 이렇게 앞으로 된 얼마고 보험이 얼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보험이에요. 천국 보험.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3개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주인의 얘기가 36절에 실려 있어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있는 그 낙의 새끼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서임받는 그 성물이 되어진 그것만 아니고 자기 겉옷이 어떤 겁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옷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재산입니다. 그 겉옷은 그들이 밤에 덮어 쓸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걸 다 벗어놓고 그 길을 지나가도록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 뜻에 영광 돌리는 삶. 그 풍성함이 이 교회에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 삶이 머무는 그곳이 빛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영적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 여유. 영적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 말에도 시비가 붙지 않고, 영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영적 여유가 생겨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주목하게 되고, 그 속에 주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고, 영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주었더니 뭘 준 겁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안진뱅이는 운명과 팔찌에 묶인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걸어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했다. 예배하는 인생, 잔찬 인생이 된 거잖아요. 있는 걸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이라는 말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줘도다. 복음으로 살리는 운동이에요. 현장에서. 묶인 자자는 풀어주자 해야 되잖아요. 해방운동이에요. 해방운동. 영적으로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운동. 그걸 여럿에 증거한다. 정인운동, 증거운동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평가하기를 바나바가 현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그걸 기뻐하는. 바울이 디모데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건가 보여집니다. 자산 관리하는 법, 마케팅 전략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영적 마케팅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최고의 자산이에요, 최고의 자산.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면 즉 이 은혜를 그대로 말아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7절에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 사랑.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증명하는 그 자리에 서인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풍성한 부유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생명 살리는 선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빛의 자녀, 세계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예요. 오늘 구절에 보세요.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지금 아이 사내가 되니까 갈수록 지금 연호는 더 무거워지는데. 그런데 아들이니까 품어주잖아요. 제가 위기를 만났다 엄마는 잘 품잖아요. 왜냐? 자기 자녀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지붕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타면 그 아이를 다 이래 살려야 된다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냥 안게 되는 본능적으로. 자기는 지금 막 죽어도 그 아이는 다 죽지 않도록, 아이는 돌에 안 부딪히도록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 그래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실력가들이에요. 디모데서 6장 18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생명 살리는 선한 사업. 그래서 237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37 선한 사업에 부하는 자. 생명 살리는 너그러운 사람. 아, 그렇구나. 치유와 서밋. 아, 그런 거구나. 1311 GMT 응답이 그런 거구나. 그게 딱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니라. 감추인 보화예요.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라면 감추인 보화가 돈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에요. 그럼 네 인생을요 싹 다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 행복,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보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에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부요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소에서 이걸 누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그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일이 하나님이 나의 뜻과 너에게 뭐하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그것도 심지어 뭐냐? 균등하게 하는 것이 균등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만나오 메추라기 사건을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 오늘 본문 15절이죠. 기록된 것 같이 보면 출애굽기 6장 18절입니다. 그걸 인용한 거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신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우리는 먹는 것은 흡족했다. 우리를 왜 죽이려 했냐. 오망불평할 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라 모세야. 그러고 놓은 메시지입니다.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에서 내가 주 앞에 해야 될 일 정말 모자라냐? 모자라지 않아요.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게. 없는 걸 하라 이 말하는 게 있는 대로 하라. 주어진 은혜대로. 여러분 신학대전이라고요. 이 미안에 대한 명작을 남긴 유명한 신학자가 13세기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학대전. 인생 말년이죠. 한 48, 49년.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면 1273년 12월 6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토마스 아퀴나스 체험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절필을 선언합니다. 남긴 메시지가 뭐냐는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선 모든 것은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담에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빌보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푸라기입니다. 다른 것은 한 점의 재와 같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 세상 것 자랑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왜냐? 그분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되면 되니까. 최고의 상급, 최고 배경, 최고 원세를 가졌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복음 누림은 곧 자신 드림입니다. 5절에 주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 속에 모든 건강, 물질, 모든 기능,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윗은 계시록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향이 가득한 그들의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는 것처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향이 가득한 기도가 복음이 누려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드리는 자신인데 금향로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진 우리 아이 누구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업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생명 살린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게,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도록. 왜냐?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일에 치고 응답받는 모든 양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위를 누리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치고 영광 돌리는 언약의 성취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